제가 오늘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어릴 적 있었던 일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제 방에다가 이 어항 금붕어를 키웠습니다. 그 유리로 된 어항, 그 복주머니 같이 생겼어요. 어항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둥글고 요 끝에는 복주머니 같이 이렇게 유리가 이렇게 돼 있던 그 어항에다 금붕어를, 빨간색 금붕어를 몇 마리 키웠습니다. 근데 애들이 잘 살다가 조금 그 며칠 지나면은 물을 안 갈아주면 괴로운 것 같이 보입니다. 다 위로 올라와서 이 물속에 이 산소가 부족한지 수면에다 입을 다 대고서 물 갈아줘 그러는 것처럼 다 올라와서 깜빡깜빡. 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물을 갈아줘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세숫대야에다 그때 이제 그 수돗물로는 어항물을 갈아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염소가 남아있는 게 있어서 금붕어들이 죽을 수가 있어서 우리 집 앞에 우물이 있었거든요. 우물, 시원한 물을 길어다가 세숫대야에 따로 놓고 그 어항을 이렇게 고기를 빼놓으면은 금방 꼬리를 쫙 이렇게 치면서 편안하게 있어요. 그래서 어항도 이렇게 보면은 약간 미끌미끌한 게 생깁니다. 그거 다 청소하고 그다음 밑에 깨끗한 모래도 깔고 그리고 자갈 예쁜 거 씻어서 놓고 그다음에 여러분 그 수초 아시죠? 수초 이렇게 시냇가에 있는 수초 몇 개 이렇게 따서 왜냐 걔들도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초 몇 개 이렇게 꽂아줘서 물 쭉 부은 다음에 수초 몇 개 꽂아주고 그다음 물고기를 그 금붕어를 다시 이렇게 어항에다 놓으면 참 행복하고 여유 있는 것처럼 고기가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꼬리를 천천히 마치 그 우아한 이 치마, 그 치마가 이렇게 쭉 하는 것처럼 고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편안하게 제 눈으로 볼 때도 이 고기들이 고통을 당하다가 시원하게 다시 소생한다는 느낌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에게도 참 좋은 기억으로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소생이 무엇이냐? 다시금 살게 한다, 회복시켜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소생과 회복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된다는 것, 소생된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값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소망을 합니까?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만물이 고대하는 바라고 했어요. 만물이 지금 다 아픈 곳이 있고 만물이 지금 다 길에서 벗어난 곳이 있고 아무리 금수저 물고 나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다 눈물 흘리는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아마 지금 길 지나가는 사람 다 붙잡고서 당신 인생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십니까? 물어보면 아이고 그럼요. 내 인생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나의 건강도 나의 삐뚤어져 이탈해버려 갔던 탈선했던 나의 인생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내가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해서 큰 손해를 보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가 또 예를 들어서 실수를 하거나 범죄를 하거나 그런 것들 모두 회복될 것들이 사람마다 가정마다 가득가득 쌓여 있으니 전 세계로 놓고 볼 때는 얼마나 큰 이 회복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3장 19절 이하에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회복과 소생의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살아온 인생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회복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 밖에 사는 사람들은 회복의 소망이 없으니까 바울의 말대로 만약에 그러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이해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저기 하는 거지.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보세요. 소망이 있으면은 잘 거 잠 안 자고 자기가 남들이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의 무슨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준비한다고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요즘 생각해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과 공부 못하는 애들, 안 하는 애들 차이는 뭐냐면 공부해라 해서 하는 애들은 그거 안 돼요. 왜냐면 부모가 365일 하루에 3번, 1000번 이상 공부하라고 하겠습니까? 공부가 자기가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재미도 있어요, 공부가. 그거 사람들 속아서 그러는데 요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 재미가, 사람은 마땅히 재미를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스스로 하면 소망이 있는 학생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어떤 뭐를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근데 없으면 유행가 가사가 정답이 될 수가 밖에 없어요. 그들에게는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그게 그들에게는 정답이고, 소망 안에 있는 사람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게 정답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정답이고 저들에게는 노새 젊어서 그게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정답. 이거 하늘과 땅 차이의 것이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시작은 성소의 문지방 밑에서. 야, 이 의미가 있네. 어째서 문지방 밑에서, 만약에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 집이나 아파트가 있으면 그거 따져야 돼요. 지금 우리 권사님 새 집으로 이사 가셨지만 문지방 밑에서 물이 펄펄 나오면은 그거 이 아파트 지은 사람한테 가서 따져야죠. 그런데 성소, 다른 곳이 아니라 성소,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성수, 생수, 생명수, 즉 거룩한 물이 거기서 콸콸콸콸 솟아나오게 되는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2번이나 나오는 말이 있어요. 오른쪽 재단에서 흘러나와서 오른쪽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을 영어로 어떻게 쓸까요? 오른쪽을 right. 왼쪽은 뭐예요? left. right, left, right, left. right이 무슨 뜻입니까? 또 올바른, 권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독일어도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오른쪽은 rest, 왼쪽은 link, rest, link, rest, link. rest는 뭐냐면 맞다, 올바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권리라는 뜻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left는 뭐냐면 왼쪽, 외톨이. 여러분, 동네가 있는데 집들이 여기저기 모여 사는데 저기 산 밑에 집 하나가 있어요. 그걸 무슨 집이라고 합니까? 외딴 집.
떨어져 나간 외딴지, left. 영어로 left는 뭐예요? 남겨진. 혼자 딱 남겨진. 그 영화 Left Behind라는 영화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나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었어요. 뒤에 남겨진 사람들. Left Behind가 뭐냐면 휴거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공중으로 예수님께서 다 들어 올리셨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를 건성으로 다니던 어떤 청년들이 left behind, 뒤로 남겨졌습니다. 자기들의 부모님도 동생도 같이 교회 다니는 분들도 다 사라졌는데 자기들은 남겨졌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교회로 잘 가고 싶지 않았던 교회로 뛰어갔는데 불사 세상에 거기 목사님과 장로님들도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그들이 대거 회개하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할 텐데 3년 반은 그럭저럭 넘어가잖아요. 나머지 3년 반이 아주 혹독하게 힘든 때가 오니까 그때를 대비하는 것이 바로 Left Behind라는 영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른쪽. 그래서 여러분 저희 때는 국민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손들라라는 말을 어떻게 오른손 들어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른 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바른 손 들으세요. 바른 손. 그게 바로 오른손 들려는 뜻이에요. 근데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에는 애들이 잘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자, 이쪽 손은 뭐예요? 밥 먹는 손 그렇게 했어요. 기억납니까? 밥 먹는 손. 오른손이 밥 먹는 손. 이거는 밥 안 먹는 손. 이렇게 가르쳤는데 성경에 오른쪽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자유가 있고 풍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왼쪽에는 억압과 가난이 세계 역사를 봐도 딱 그렇게 명백하게 갈라지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역사가 증명하는데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봐도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꿈에 그리던 아들 요셉을 만나고 너무나 즐거웠죠. 세월이 너무 흘러서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는데 요셉의 두 아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요셉에게 명령합니다. 아버지 손주 둘 여기 데려왔습니다 했더니 이리 앉혀라 해서 요셉이 당연히 형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쪽 무릎에 앉히고 그 다음에 동생 에브라임을 왼쪽 무릎에 딱 앉혔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겠지 했더니 할아버지 야곱이 웬일인지 요 오른손을 들어서 동생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들어서 형 므낫세에게 대고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것을 보고 누구든지 장녀를 생각하잖아요. 기쁘게 여기지 않아서 손을 바꿔서 아버지 얘가 형입니다. 얘가 동생.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른쪽 왼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얘가 형입니다. 오른손을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얘가 동생입니다. 왼쪽 손을 이렇게 옮겨주세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이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것이다. 이미 알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모르고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이 오니까 그 감 오는 대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 속된 말로 해서 개돼지들 데려다 놓고서 축복한다고 해서 이게 됩니까? 축복 받을 만한 사람이 축복 받으러 오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그러나 이 동생 에브라임이 형 므낫세보다 크게 될 것이고 또 형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성소의 오른편 제단에서 물이 쫙 남쪽으로 흘러가는데 1000규빗을 흘러갔어요. 1000규빗. 원래 1규빗이라는 것은
성인 남자의 여기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뭐 자 같은 걸 재지 않았겠지만 뭐 척이라고 듣고 한 규빗. 그럼 여기에 보통 한 45cm에서 50cm 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한 규빗인데 1000규빗이라고 했어요. 1000규빗. 근데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500m잖아요. 근데 여기서 규빗은 또 다르게 쓰였기 때문에 상당한 거리를 갔더니 그 물들이 계속 흘러나와서 여기 발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물을 따라서 쭉 갔더니 발목에 잠겼습니다. 또 1000규빗을 재서 계속 걸어갔더니 이제는 뭐예요? 갑자기 좀 이렇게 좀 많이 내려갔어요. 무릎까지 물이 차게 되었습니다. 계속 그 생명을 살리는 물을 따라서 쭉 가서 나중에 1000규빗을 더 간 다음에 들어가 봤더니 이제는 허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또 1000규빗을 쭉 따라서 내려가서 다시 들어가 봤더니 이제는 뭐예요? 키를 넘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걸어 다닐 수가 없었어요. 건너지 못하게 되고 헤엄을 쳐야만 다시 이제 가게 된 그런 깊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무릎, 발목 똑같은 1000규빗인데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쭉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은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람은 능히 건너지 못하고 헤엄을 쳐야만 거기에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쭉 흘러가는데 양쪽에 나무들이 힘이 많았어요. 그 전에는 그 나무들이 열매를 내지 못하고 바짝 말라 있었겠죠. 사막과 같으니까.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가니까 나무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매가 열리는데 자기들의 달마다 열매가 새롭게 열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과실나무 봤습니까? 그런 과실나무 한 10그루만 있어도 부자가 될 텐데 1년에 한 번인데 보통은 달마다 새롭게 얼마나 귀한 과일들이 쫙 열리겠어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이 나무 잎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낙엽돼서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건 또 약재료가 되는 겁니다. 이런 나무가 이제 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나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 성경의 믿음의 상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상식. 모든 사람들이 하는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악하니 예수 믿은 다음에도 모사꾼, 그건 상식을 벗어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의 물에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바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데 양편에 그 나무들이 심이 말라 있다가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이게 바로 시냇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그래서 시냇가 나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보에다가 이게 이미 다 시편에 나온 말씀이라면 이것도 적어놨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좀 특이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루터기 교회로, 근데 좀 이제 그것이 세월이 지나서 이제 시냇가 나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 이름을 그때마다 바꿔주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또한 이미 이것은 의미가 아니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읽어봐도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계시록 22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요한도 역시 에스겔과 같이 이것을 똑같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것을 상상으로 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게 되어서 시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겠느냐?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용자 권사님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거기도 신방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겸사겸사 우리 김 권사님 또 새로운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거기 또 신방을 갔는데, 여러분 그 아파트 입주권 받은 적 있습니까? 그 새 아파트 응모해가지고 돼서 그것이 이제 언제 입주할 수 있다 받아본 적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이해를 빨리 할 거예요. 세상에 한 몇십 년 살 아파트도 그 모델 하우스를 다 가보고, 여기는 요게 좋고 요게 좋고 요게 참 마음에 든다, 요거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응모를 했는데 됐어요. 그럼 뭐예요? 아파트가 올라가면 척척척 올라가는 거 보면은 가끔가다 가봐가지고 배가 부르잖아요. 그리고 또 그냥 저기 들어가서 살 그때를 그리면서 참 좋은 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왕국,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소상히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떠냐?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그 수정수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쫙 흘러나오고 순황금길을 걸어다니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현실이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사세요. 그러면 모든 고난과 고통도 달게 넘길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일 어마어마하게 기쁜 일이 있는데 오늘 잠깐 길 가다가 엎어져가지고 무릎팍 깨진 것 때문에 여러분 울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가 들어갈 하늘의 왕국의 그 팜플렛, 제가 일부러 팜플렛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과 같은 이 말씀을 믿으시면은 그러면 모든 역경과 고난을 수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물이 계속 흘러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심지어는 엔게디 황무지와 에네글라임, 그리고 그 바다에 들어가면 물이 치유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지리를 좀 이해해야지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엔게디 황무지는 유명하죠. 왜냐? 시편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에. 엔게디가 어디 있는 거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들어가 숨었잖아요. 그게 바로 엔게디 황무지에 있었던 동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대변을 보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창을 가지고 사울을 찔러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엔게디 황무지가 어디 있냐면은 에네글라임이라는 도시하고 사해. 여러분 사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해. 모래바다입니까? 사해. 죽음의 바다입니다. 죽음의 바다. 데드시라고 그래. 데드시. 죽음의 바다. 거기는 아무것도 살지 못해요. 송사리 피레미도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가니까 이 죽음의 바다, 사해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죽음의 바다까지 살리는 물이 그 바다로 꾸준히 흘러가니까 그 덩치 큰 바다가 살아날 것이다. 다윗이 거기 얼마나 황량하니까 거기에 도망갔을 때 어떤 찬양을 했어요? 비파야 수금아 깨어, 나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 찬양을 다윗이 그 극심한 환경에서 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 사해에 어부들이 서게 돼요. 지금까지는 거기서 낚시하러 간다 하면 사람이 좀 이렇게 됐나 할 텐데, 얼마나 바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 안에 물고기가 그냥 종류대로, 제가 그 어항에 물을 시원한 우문물로 갈아줬을 때 그 안에 물고기들이 마치 그 발레리나의 이 치마같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니는 거 보면은 아주 편안하고 여유 있고 느긋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보였잖아요.
사회가 그렇게 변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부들이 우리 사회에 이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아, 미쳤나? 왜 사회에 고기를 잡으러 가나? 거기가 변했어. 생명의 바다로 바뀌어서 고기들이 우글우글 하다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영적인 신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리는 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물을 가지고 한 사람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수에 대해서 얘기한 어떤 사건이 요한복음에 있었죠. 요한복음 4장. 뭐예요? 야곱의 우물에 정오쯤 돼서 물 흘러나온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물 좀 달라.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내가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서 물을 달라 하였을 것이다. 양동이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길었어요? 내가 주는 물, 너희가 떠가는 물은 마시면 금방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냐면 자꾸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을 생각해요.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자체가 생명수잖아요. 그 물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남편을 데려와 봐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나중에 여자가 깨달았어요.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자기 남편 다섯인 거 알아맞혔다고. 선지자로소이다 하다가 나중에는 구세주다 해서 마을 사람에게 뛰어가서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었고 열방까지 다 흘러가서 전 세계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말씀대로 세상의 역사를 보면 그대로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아났고 12 제자가 있었는데 한 명은 배신했지만 나머지들이 복음을 가지고 생명수를 전하니까 열방들에게까지 전파되고 또 바울이 그저 평생 동안 유럽을 여기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끝에 어디까지 왔어요? 조선에까지 오고 조선에 들어온 복음이 부모님들을 통해서 또한 전도하는 사람 통해서 누구에까지 미쳤습니까? 바로 우리들에게까지 다 생명수가 흘러왔습니다. 바로 이 말씀대로 세상이 변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지 끝에 열매로 딱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영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지 위에 있는 것이 아래를 지배하는 것이지 아래에 있는 것이 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영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살게 하시고 우리 영이 우리의 혼을 지배하고 우리의 혼이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는 정상적인 상태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귀가 반대 것을 퍼뜨리고 있으니 너희들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따라 살아라.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따라 살아라. 그게 바로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누워 자고 싶으면 자고 그 다음에 여자나 아무 남자나 사귀고 싶으면 사귀라.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여라. 육신이 너희 혼을 지배하게끔 하고 너희 생각이 너희 사상이 종교가 뭐가 있고 신앙이 뭐냐 영을 지배하게 하여라. 이렇게 마귀들이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또 에스겔서에 또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전부 다 전 세상으로 흘러가서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예언입니까?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성소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모든 곳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걸 보세요. 한번 교회사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성소가 어디 있었습니까? 성소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예루살렘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소가 있었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47절은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보니까 사도행전 8장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어떤 깡패 같은 인간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열심히 특심한데 예수 믿는 남녀를 모두 잡아들이니까 옥에 가두니까 사람들이 전부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딱 맞잖아요. 성소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나와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가고 그 다음에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가 바로 땅끝인 것입니다. 땅끝. 우리 여기 한국하고 일본을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극동이라고 부릅니다. 극동. 끝이라는 거예요. 극동. 그래서 파이스트, 극동이라고 부릅니다. 조선에까지 토마스 목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바로 그날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 말씀이 술집에 가서 그냥 벽지로 발라졌는데 그것이 사람을 회개시켜서 믿음이 전파되고 평양이 확 뒤집어지고 전파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믿고 저도 믿게 되어서 생명의 열매가 거기에 쫙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수를 마시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액자 소설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액자 소설이 뭐냐면 우리 액자가 있나? 액자 여기 한번 이렇게 그 액자가 있잖아요. 액자 그래서 그림 넣어놓고 사진 넣어놓고 액자 소설은 무엇이냐면 원래 소설이 있어요. 소설이 쭉 얘기가 전개되어 가는데 그 중에 또 작은 소설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액자 소설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마치 액자 소설같이 이렇게 우리가 흘러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현실과 비교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친절하게 하나님은 친절하십니다. 하나님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그 뜻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절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십니다. 신사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어요. 친절하시기 때문에 양들을 모는데 뭐예요? 새끼뱀 어미 양들을 따로 아주 부드럽게 모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새끼뱀 양들은 암컷들은 다시 또 새끼들 엄마 쫓아다니잖아요. 그걸 데리고 만약에 목자가 그냥 막 함부로 몰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친절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드럽게 모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끝에 열매로 우리가 달렸습니다. 성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른편 기억하십시오. 생명수, 이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그 천국이 갈 때마다 조금씩 깊어지는 강은 또한 우리에게 신비한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 문지방 밑에서 성소에서 오른쪽에 있는 제단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그 물이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해 보면은 흘러가면은 깊어질까요? 얕아질까요? 여러분 집에서 수돗물 틀어놓고 한번 밤새 틀어보세요. 그게 물 흘러가서 점점 깊어지나? 말르기 때문에 얕아지죠. 없어지거나. 그런데 그 강이 점점 깊어졌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이렇게 해야지. 그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지. 영산강도 보세요. 점점 가면서 모든 강은 깊어지게 돼 있어요. 그분은 반만 알아서 그래요. 영산강은 한 곳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영산강을 만든 게 아니라 여기 저기
거기서 모든 내리는 비가 흘러 들어가서 점점 깊어질 것이지 한 곳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옹달샘에서 어떻게 물이 이렇게 넓어지고 깊어집니까? 그런데 이 물은 한 곳에서 흘러나오는데 맨 처음에 발목에 왔으면 나중에는 발바닥으로 착착 밟아야 되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영적인 신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점점 깊어지고 점점 풍성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신비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신비함. 흐르고 깊어지고 그 안에 많은 물고기들이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고 흐르고 깊어지고 그 안에 많은 물고기가 다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고 우리 교회의 미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역사하심 속에 있는 우리의 교회의 미래, 여러분들의 가정의 미래, 여러분들의 미래를 믿음으로 꿈꾸는 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